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등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너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너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 낮은 자리를 택하는 제자.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수종병 환자를 고치면서 그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너희가 상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이 앞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들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율법만 지키면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때로는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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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줘. 야, 너만한 사람 없어. 너 정도면 충분해. 너 정도면 대단해. 그래서 자꾸 뭐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의. 야, 나 정도면 대단하지. 나만 하면은 뭐 우리 교회에 나만 한 사람 없지. 나만큼 예배 잘 드리고 나만큼 충성하고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그게 자꾸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칭찬하고 참 권사님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자기의에.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네가 잘했다. 자꾸 자기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누구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도 질책하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마음은 진실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욕심이 많고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 자기만 잘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도 왜 예수님 손 씻지 않냐고 예수님을 또 정죄하고,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안식일에 가르치는데 그 병든 여인을 18해 동안 거의 20년을 가까이 평생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동물 데리고 가서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들은 안식일에 차를 타거나 이 회당을 그 도시의 제일 가운데다 놔둔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당이 어느 마을의 어떤 구석에 있으면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걸어야 돼, 조금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중심가에 있냐면 자기들이 대충 생각할 때 한 1km 있죠. 1km. 1km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근데 1km 이상 걸으면 그때부터는 일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 그 안식일은 자동으로 층마다 다 서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누르면 뭐가 하는 게 되니까? 일한 게 되니까. 그 호텔 수영장은요, 야, 그 기가 막혀요.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자들 수영하는 시간,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자들 수영하는 시간. 나 같이 수영 못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는요, 이방인들이 옆에 와서 먹으면은 자기들이 자리를 떠난대. 부정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저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저기 어물쩡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싫어한다고. 참, 완전히 이방인 취급받아, 성지순례 가서도. 그 사람들이 주인이야. 야, 근데 어쩜 그러냐고요. 막, 여러분, 5월달, 6월달 땡볕인데요. 이런 검은 옷, 완전 두꺼운 옷에다가 검은 모자를 쓰고, 땀 찔찔 흘리면서요, 그 라삐라고, 그 다녀요. 그렇게 더운데. 그 사람들 많아요. 종교인들 많아요. 율법 지키는 자라고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바리새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죄를 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법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이 무슨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뭐 그 병 고쳐서 뭐 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빠지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려다가 거기에 정신없이 생각하다가 사람 살리고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옆에 영혼들이 메말라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율법 지키기만 급급한 거야. 내 신앙생활하기만 급하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메말라가는지는 뭐 하세요? 신경도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자기 민족, 자기 혈통만 중요해. 여러분,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나랑 같은 민족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냐 얘기해 줘 말아야 되냐 할 때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굉장히 그 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이 40위래. 42. 의리가 강하다는 거죠. 의리가 강한, 민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일 그 점수가 낮. 근데 제일 꼴찌가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은 내 민족, 내 혈통이면 범죄자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혈통, 자기 민족의 우리나라도 그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도 못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 있잖아요. 막 백인들이 좀 유색인종 등을 이렇게. 근데 실제로 가면 그런 거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이나 저기 동양인들 차별하는 것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 동남아시아나 조선족들 차별하는 게 더 심하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탈북민이나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우리가 무시해버려. 사람 취급 안 해. 거의 뭐 종으로 취급하고. 탈북민들, 조선족들 우리 주변에 또 외국에서 온 분들 존중하지, 사랑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내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 또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관심이 없다. 지금 앞에서 거꾸로 뼈가 굽어져서 수십 년을 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대요. 그 재정 강의하시는 김미진 간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그냥 믿음 생활 철저하게 했는지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고. 그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근데 어느 날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중간에 들어오더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화장도 진하게 하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간증해요. 예배 도중에 그 여인을 불러냈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러고 복장 오면 어떡하냐고. 담대해 안 담대해요? 담대해. 당신 이게 뭐냐고. 옷 똑바로 입고 다시 오라고. 그 사람이 다시 왔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나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야, 저 사람이 혹시라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면 어떡하냐. 저 사람이 사연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번 예배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가 길가에 있으니까 가끔 외부 지나분들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배라도 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불러다 놓고 옷 똑바로 입으라고. 물론 이제 그분이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좀 교육도 시키고 좀 해야 되겠지만 처음 온 사람을 막 그렇게 정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상처받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그냥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올 수 있나. 그래서 그 영혼을 보진 못한 거예요. 영혼을 보지. 제가 아는 그 대림동에 배단위 교회라고 옛날에 구로중앙교회인데 거기 있었던 목사님이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모토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그 교회의 모토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가지고 예배 때도 애들이 가끔 떠들고 좀 애들이 가끔 이렇게 소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 그 좀 오래된 장로님이나 좀 이런 분들은 애들 자꾸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주 혼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잘 타일러라고. 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니까? 위로하는 곳이라니까요.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애들이 그래도 떠들더라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잖아요? 썰렁해요. 여러분 애들 없는 교회 가보셨어요? 썰렁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애들이 좀 움직여주고 애가 울기도 하고 그게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썰렁하고 여러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우리는 만나면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어떤 학원차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무슨 차인가 뒤에 학원차를 보니까 영혼을 살리는 올림피아드 학원. 무슨 학원이 제목이 앞에 영혼을 살리는, 아니 무슨 학원이 영혼을 살려, 교회야?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 얼마나 학원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영혼을 살리는 올림피아드 학원. 학원. 아니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지. 여러분 학원이 영혼을 살려.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지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야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병든 자들, 눌린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시기. 여러분 이렇게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변을 우리 지금 새벽기도 며칠 못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코로나 또 검사했다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좀 가끔 이제 물어보면 이제 또 코로나 검사하셨겠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주변에 코로나 검사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이제 걸려도 이제 역학조사도 안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재미 씨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나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잘 보고 예수님 참 비유가 재밌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줄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송아지 자기 양이 물에 빠졌어요. 안식일이니까 하루만 버티다가 내일 저녁에 건져줄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동물들 있죠? 가축들은 엄청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자기 자식,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 양, 염소는 어떻게 여겨요? 보물처럼 여겨. 걔네들은 안식일이라도 먹여야 되고 안식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죽어도 신경을 안 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냐. 자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 자기 가진 것에는 어때요? 그냥 대단해. 옆에서는 죽어가든 말든 뭐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 내 자식, 내 강아지, 내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고양이, 거기에는 막 목숨을 주변에 신경 안 써. 병든 자들,
신경 안 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네 거라면 그러겠냐? 네 자식이라면 그러겠냐? 네 자식이 지금 고침받았다면 그 말 하겠냐 이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만큼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다 지키고 금식하고 뭐 열심히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는 대단한데 그 속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은사를 받고 온갖 마다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막 정죄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 정죄하는 영은 마귀역사예요. 성령님은요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저들 저 껍데기 옷만 번질나게 입고 율법의 행위만 있고 실상은 썩어가는 저들을 너무나 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또 향했어. 너희들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어떤 자리만 좋아해요? 높은 자리만 좋아해요. 예수님은 또 반대로 말해. 11절 시작.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리만 원해요? 높이기를, 자기를 높여. 아마 이들은 야 너는 율법 얼마나 지켰냐? 너는 얼마나 지켰냐? 자기를 높여, 자기를 높여. 여러분, 교만합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들은 섬기지 못해요. 자기를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숙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 그 이타구 목사님, 열방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네.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 때보다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챙기는 거예요. 더 챙기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는 거예요. 사랑의 폭이 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되리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벌리면 어떤 사람들만 청해요? 부한 사람,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제가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뿐 아니라 유대인의 특징이 제일 뭐라고요? 민족주의가 제일 강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혈통, 자기 친척, 자기 자손, 자기 가족 챙기는 거는 1등이야.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남의 가족은 챙겨 안 챙겨? 안 챙겨. 관심도 없어. 주변에 이웃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 자기 자식만 챙겨. 부한 사람들만 챙겨. 부자들만 좋아해.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얼마나 이기적이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저 요즘에 이렇게 누가복음 연구하고 수요예배 때 로마서 말씀 전하고 계속 또 우리 설교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잘 보면요 이게 별로 물타기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 교만 아니면 겸손. 양 아니면 뭐예요? 염소. 교만 아니면 겸손이지. 목사님, 저는 교만한지 겸손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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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여러분 딱 명확해요. 명확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고요. 이게 정확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좀 비슷한 거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설교 잘 보세요. 높은 자리에 청하지 말라. 너희 가족들만 챙기지 말라. 네 자신만 챙기지 말라. 남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명확해. 분명해.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저 예수는 잘못됐다고.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더 반항하고 더 불순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여 하여금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누구예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자기 형제, 부모 형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우리 성도들도 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주여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겸손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뒤에 불을 꺼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거룩히 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 내 자식만 알고 내 친척만 알고 내가 주변 사람들 챙기지 못했습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내가 교만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도 내가 무관심했습니까?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